네, 우리 제가 기도는 오늘 메시지와 함께 또 마무리 기도할 때 또 조수영 랩런트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또 기도로 이렇게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의 서론을 망대, 그리고 본론을 여정, 그리고 결론을 이정표. 그래서 아주 단순하고 원론적으로 오늘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미션입니다. 그게 바로 망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그냥 소풍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다음에 애굽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어떻게 했죠?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누가 레드카펫을 깔아놓고 환영하는 게 아닙니다. 싸워서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전쟁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전쟁은 이겨야죠. 전쟁에서는 2등은 죽음입니다. 그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게 바로 망대입니다. 망대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망대입니다. 그렇죠? 망대가 오락가락 흔들리면 망대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굳이 망대 같은 거 없이도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사탄을 성경은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까마득히 높은 곳에서 사탄은 이 세상의 종교, 경제, 문화, 정치를 통해서 다스립니다. 우리가 망대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그 밑에서 심부름하면서 겨우겨우 먹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겠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그냥 광야에서 우리가 끝내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것.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망대입니다. 망대를 세우지 않겠다라는 것은 나는 싸우지 않을래. 여러분, 싸우지 않으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파수꾼 안 할래. 저는 올해 초였는가요?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거의 전 국민이 시청한 드라마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볼 때 좀 다르게 봤습니다. 저만 다르게 본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 봤냐면요. 저는 참 사람들 괜찮고 그렇잖아요. 재능이 있고 똑똑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 시대에는 산업의 기반이 없었구나.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재능을 가지고 그 열정을, 그 열심을 가지고 기껏해야 그냥 누구 있잖아요. 누구 밑에서 그냥 겨우겨우 착취당하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였구나. 동남아 사람들이 이렇게 누가 그러는데 동남아 사람들 게으른 게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게을러서 우리보다 지능이 떨어져서 절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죠. 한국은 참 감사한 게 우리 조상님들이 정말 그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산업화의 기반을 닦아놓은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배부른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한국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은 다 솔직히 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배부른 고민이죠. 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망대가 세워진다라는 것은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기로 싸우는 게 아니고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망대는 우리에게 옵션이 아닙니다. 반드시 가장 먼저 받아야 되는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두 가지 업적, 성전과 망대입니다. 그렇죠? 성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망대 없이 성전 없고 성전 없이 망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망대인가? 절대 망대라고 하니까 막 되게 엄청나게 막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절대 망대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바로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절대 망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 모든 것을 이루신 갈보리산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그 사탄이고 뭐고 간에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는 절대 망대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뤄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끝내신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망대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십자가를 보고 그리스도가 끝내셨으면 우리도 끝내야죠. 복음 깨달았는데 왜 잘 그렇습니까? 안 끝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끝내셨으면, 그리스도가 안 끝냈으면 우리도 안 끝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가 덜 끝내신 부분을 우리가 마저 해나가야죠. 그걸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걸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다락방은 굉장히 위험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다. 저도 안 끝냈으면 좋겠어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무슨 목사님이 지금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차라리 그리스도가 덜 끝내셨다라고 했으면 그럼 참 좋을 텐데. 근데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다라고 하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악용하려면 악용한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끝낸 저와 여러분이 또한 망대입니다. 오늘 바울이라는 절대 제자가 루디아라는 절대 제자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죠? 이런 제자를 어떻게 만납니까? 아니죠. 어떻게가 아니죠. 절대 제자는 절대 제자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절대 제자라면 여러분도 절대 제자고, 여러분이 절대 제자라면 저도 절대 제자고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끝내는 사람들이 어디로 모였습니까? 마가 다락방에 갔습니다. 거기로 모였습니다. 바로 이 절대 제자들이 모인 교회가 또한 절대 망대입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절대 교회입니다. 루디아의 집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절대 교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중직자의 사업 혹은 산업, 직업, 랩런트들의 학업, 전문성이 절대 망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우리가 이 응답까지 와야죠. 세상 사람들은 요 응답만 보겠죠.
뭐가 됐구나, 뭐가 뭐 부흥했구나, 뭐 대박이 났구나. 그거는 맨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나 복음 아는데, 복음을 아는 것, 복음은요 5분만 설명하면 다 합니다. 참 간단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 뭐지? 복음으로 끝내야죠. 복음으로 결론을 내야죠. 그 복음으로 결론을 내는 순간 여러분 절대 제자, 절대 망대. 절대 제자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절대 망대. 그러면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여러분의 만남, 모든 것이 절대 망대가 되는 겁니다. 망대의 응답을 오늘부터 새롭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수영 랩넌트는 짧은 시간이 있었지만 우리 가문에 있어서 큰 일들을 다 함께 하면서 굉장히 저에게 우리 강아지와 함께 굉장히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강아지와 고양이와 더불어서 그게 참 누구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아까 좀 전에 언약의 흐름 밖에서 열심히 아무리 한들 뭐 합니까? 물이 들어오질 않는데 노를 아무리 젓는들 뭐 합니까? 그런데 언약의 흐름 속에 와서 처음에는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조수영 랩넌트의 인생이 절대 망대가 되길 바랍니다. 망대를 세운 사람은 여정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루디아를 만났습니까? 이 여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루디아를 만난 겁니다. 루디아도 이 여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만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만났습니까? 우리가 이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만난 겁니다. 여정은 목적지가 있는 겁니다. 잘 나간다. 여정은 속도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방향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설사 진짜 낮은 포복으로 기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적지가 땅끝을 향해 간다면, 우리의 목적지가 가나안이라면, 우리의 목적지가 5천 종족 237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여정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고 아무리 빨리 나가는 것 같아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겁니다.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그만 돌리시고 절대 여정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뭐 해라? 가서 현장화입니다. 여러분 현장화 하시기 바랍니다. 가서 그냥 사람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똑같은 그 수준, 똑같은 생각, 똑같은 그 문제, 똑같은 상처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똑같은 틀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 제자리가 제자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계속 발전하고 언약의 흐름도 계속 가는데 머물러 있으면은 도태되는 겁니다. 언약의 흐름 속으로 빨리 들어가셔야죠.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어딜 가란 말이죠? 현장으로. 전 멀리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장을 발견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그곳을 현장화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아이들 그냥 사랑으로 키우는 건 어느 부모들 안 하겠습니까? 그 육아 현장을 현장화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참 힘든 현장이죠. 남편이 또 마누라를 현장화하시고 여러분의 아내를 또 현장화하시고 자녀를 현장화하시고 그냥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현장화하시기 바랍니다. 저 옛날에 청소하고 막 그럴 때
그 당시에는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만 옛날에는 한국 사람은 청소하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청소 외에는 마치 청소는 한국 사람에게 내린 어떤 소명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밤에 이렇게 저 테이프 지금 라이트 테이프 있죠? 거기에 화장실을 밤새 이제 청소를 하는데 밤새서 화장실만 청소하는 거예요. 변기만. 막 진짜 그렇게 하다 보면요. 막 어지러질해집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좀 힘들다고 하니까 이렇게 청소 오래 하는 어떤 형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변기가 너에게 밥통으로 보여야 한다. 막 그래서 나중에는 막 들어온 변기 속에 막 열쇠가 빠지면 그냥 넣어서 꺼내기도 하고 입으로 쳐도 뭐 그냥 이렇게 하고 막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걸 일로 생각하면 얼마나 지겹습니까? 그렇죠? 아유, 내가 이거 안 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현장화 하시기 바랍니다. 가서 어차피 가는 거잖아요. 현장화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현장화 못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다 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현장을 초대교회가 못 봐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현장화를 못한 거예요. 현장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계속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데도 그 현장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거는 내가 못 간, 이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야. 여러분 현장화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현장화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현장화 하시기 바랍니다. 이따 포럼 시간을 현장화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자꾸 놓쳐요. 그러면서 자꾸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데 응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가서 뭐 합니까? 모든 족속으로 세계화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하시고 세계화 하시기 바랍니다. 세계화 하는데 방해가 되는 나의 옛을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세계화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화를 준비해야 됩니다. 지난 1년 동안을 영어로 바꿔가지고 예배하기 시작한 게 1년 됐습니다. 준비를 하는 겁니다.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힘들지만 준비하는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세계화입니다. 한국 사람끼리 모여서 한국 사람끼리 음식 먹으면서 한국 사람끼리 한국말로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게다가 한국 사람이 한국 민족 역사상 지금같이 세계화된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정말 세상 말로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됩니다. 세계화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기회를 우리가 낭비하면 안 됩니다. 세계화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했죠. 제자를 삼아 제자화. 제자화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방법이 아닙니다. 제자는 제자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아니 이 사람은 굳이 내가 아니어도 어차피 제자가 될 사람인데 왜 나를 만났지? 내가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해야지. 우리가 어느 세월에 사람들을 막 뜯어 고치고 바꾸고 제자화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라는 정체성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성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즉 교회화해야 됩니다. 좀 우리가 약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또 기존 교회들이 이 부분에 굉장히 강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응답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전문성이 없다고 해야 될까?
뭐 괜찮습니다. 교회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르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신 일 통틀어서 뭡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리스도가 끝내신 일,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종교는 뭐냐? 너가 해야 되는 겁니다. 너가 믿어야 되고 너가 사랑해야 되고 너가 복음은 그리스도가 하신 겁니다. 그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화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해도 복음화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뭐 아시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예. 우리가 이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이정표. 제가 저녁 때 강아지를 데리고 저기 요 길 건너편에 그 숲길이 있어요. 그 숲길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이제 그 골짜기 밑에 내려가서 이렇게 분기점이 있습니다. 여기로 가면 어디 동네가 나오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뭐 공원이 나오고 하는데 그게 되게 헷갈려요. 그냥 이게 그냥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작은 오솔길이라서 길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가면 그냥 엉뚱한 데로 나가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이정표가 없어. 네. 제가 몇 번 헷갈렸거든요. 가다가 여기 아니구나. 다시 돌아가. 그 분기점에 이정표를 만들어 놓지. 근데 이정표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기점이 이렇게 있어요. 일로 가야 돼요. 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다 이정표가 있으면 참 좋겠잖아요. 근데 이정표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 이정표를 왜 만들어놔? 헷갈리는데 이정표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헷갈리는데 세워놔야지 이정표지. 어차피 뭐 이거는 누가 몰라요. 뭐 가는 건 뭐 이정표 없어도 가는데 누구나 다 요것만 하려고 합니다. 확정된 게 이렇게 하니까 저거 된다더라. 응답을 따라가고 역사를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여러분은 이때 이정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정표는 여러분의 후발주자들이 여러분의 후대가 보고 이 길로 가는 거구나라고 따라갈 수 있는 게 그게 이정표잖아요. 저런 상황에서 저런 문제 앞에서 저런 시간표 앞에서 저런 문제 앞에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구나. 저런 선택을 하는 거구나. 그게 이정표입니다. 최고의 자녀 교육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정표를 남기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 이정표를 남기고 있어요. 어차피 어떤 이정표인가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람 앞에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것인가 계속 이정표를 만들고 있다니까요. 특히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여러분 이정표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좀 세워야지. 여기다. 하나님은 그 이정표를 필요로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어떻게? 성령 인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길을 개척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성령 인도라는 이정표를 따라가는 거죠. 우리도 앞서 세워놓은 이정표를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고 이종환 목사님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한 목회자였느냐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정표를 세워놓으신 게 있어요. 근데 그 이정표를 저도 똑같이 따라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평소에는 저도 뭐 다른 생각이 많고 불만이 많을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이런 분기점이 되면 나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고 진리를 따라간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세워져는 이정표를 저도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또 여러분은 제가 세워놓은 이정표를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성령 인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그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났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드로아에서 바울이 그렇게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계속 막으셨어요. 그래도 내 생각, 내 계획 따라갔었더라면 역사는 달라졌겠죠. 그런데 이때 바울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그때 역사가 달라진 거죠. 또 빌립보에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즉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겁니다. 우리는 개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막 길을 개척해 나가고 이겨 나가고 싸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 인도의 이정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망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 되어서 우리가 여정을 가야죠. 그렇죠? 세상에서 여권 줘봐 할 때 우리가 딱 내놓을 수 있는 우리의 배경,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이정표. 또 루디아도 역시 성령 인도 받은 겁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이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금요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은 목회 실패했어요. 얼마나 실패를 했으면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내가 이번에 가면 용서치 않으리라 뭐 이런 말을 했겠냐 말이에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그런데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박현정 장로님 오랜만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됐는데요. 어떻게 만나게 됐느냐? 저도 바울과 비교하기는 너무 송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2016년도 한 해 동안을 제가 멜번을 매주 갔습니다. 처음에는 비행기로 가다가 예산이 바닥이 나가지고 뭐 좀 그 어레인지먼트가 된 게 있었는데 그게 지켜지지가 않아가지고 할 수 없이 그 기차 장기 뭐 6개월 굉장히 싸거든요. 한번 뭐 왕복하는데 뭐 20불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싼지는 이용해 보고야 알았습니다. 그 기차를 이용하는 그 어떤 사회의 특정 계층 이용해 보고 알았습니다. 가는데 10시간이 넘었고 오는데 10시간이 넘습니다. 그걸 매주. 그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오고 가면서 제가 이제 메시지를 시간이 너무 남으니까 이제 녹음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메시지를 한국에 누가 이렇게 이렇게 그때만 해도 이제 카톡으로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데 그걸 퍼날랐는데 그게 엄청나게 퍼져가지고요. 제가 어떤 다른 동기가 있었다면 한국에서 다른 어떤 뭐 아마 했었으면 될지 뭐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때 한국에 가서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돼.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멜번에 뭐 제 바람대로 그렇게 응답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도에 애들레이드에 가게 됐습니다. 그 전에 김경민 간사님이 먼저 가서 길을 열었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애들레이드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박현정 장로님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벌써 몇 년입니까? 이제 올해로 8년째입니다. 8년째. 우리가 그동안 함께 정말 애들레이드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고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다 어디 갔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고요. 그때 내가 이렇게 할 걸. 저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잘할 수가 없었어요. 저 능력, 제가 가진 메시지를 훨씬 초월하는, 애들레이드에 가서 준비도 안 하고 가서 있으면 나에게 이런 메시지가 있었나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얼마나 참 힘있게 힘나게 재미있게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기분 좋은 피로 완전히 녹초가 되도록 박진영 장로님 다 끝나고 오늘 일정이 다 끝났구나. 그러면 이제 박진영 장로님 항상 하시는 것 같습니다. 랩런트들에게 메시지 좀 한번 그럼 애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뭐 좀 한번 하시라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드로아를 거쳐서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를 만난 게 그런 느낌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곳에 새 렘넌트들이 타고나기를 원래가 엘리트고 원래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함께 지금까지 인도 받아오고 또 교회의 배경이 있고 그게 분명히 크게 작용을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성령 인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끝내야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정 우리는 사람들이 보기에 나그네고 뒤처진 자고 낙오자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여건이 어디 여건이죠? 하나님 나라의 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힘든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망대가 세워져 있고 또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절대의 망대를 세우게 될 것이고 또 이정표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또 이제 한국으로 떠나는 우리 조수영 렘넌트가 이 언약의 흐름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의 손이 그의 평생에 또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특히 오늘 함께하신 우리 박현정 장로님의 그리고 또 우리 이렇게 보면 다네요, 그렇죠? 우리 애들레이드 복음교회 렘넌트들에게 평생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수영 렘넌트와 그리고 또 박현정 장로님과 그리고 애들레이드의 끝까지 남아있는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절대망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여정을 가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평생 절대 이정표를 남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